경건미인 대칭이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평가할 때 참 저 양반은 신령하다, 저 사람은 경건하다, 크리스찬이 보여주는 아름다움은 경건미예요. 경건미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았다. 내가 천사를 본 적은 없지만 저 집사님은 영판 천사표다. 그걸 우리가 경건미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신령하다, 경건하다, 그런 말을 들어야 되는데, 경건미인 대칭이다. 여러분, 미인 대칭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얘기할 때 얼굴에는 미소가, 만나면은 인사가, 인사 속엔 대화가, 대화 속에는 칭찬을 미인 대칭이라고 합니다. 미인은 예쁜 사람은 김태희처럼 얼굴이 이목구비가 반듯하게 대칭으로 생긴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웃는 낯에 침을 못 뱉고 웃으면 복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미소 가득한 얼굴이 이력서고 얼굴이 전도지라고 하는데, 얼굴을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의 어떤 컨디션을 대번에 알 수가 있잖아요. 만면에 미소가 있는 얼굴하고 눈에 독을 품고 쌍심지를 기리는 얼굴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미소 짓는 얼굴이 돼. 얼굴에는 미소가, 그리고 사람은 인사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싸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경우가 발라야 되잖아요. 어디 가서 항상 인사성 있는 사람은 다 사랑받고 존경받습니다. 대화 가능한 사람, 말이 통하는 사람, 칭찬, 무엇이든지 이렇게 칭찬하는 사람. 저는 이 경건미인 대칭 중에 가장 어려운 게, 힘든 것이 칭찬이라고 봐요. 이런 남을 칭찬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저는 어떨 때 회의를 할 때, 회의를 오늘 잘하려고 회의 안건을 조목조목 준비를 해가지고 회의를 시작하다가도 어떤 그 중간에 오고 가는 피드백 속에서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 나오면 그냥 울컥해버리는, 벌컥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잘하는 건 99가지가 있어도 본전이고, 한 가지 그 어떤 미흡한 것 때문에 흥분을 하고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기가 쉽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긍정, 항상 이렇게 좋은 면으로 보고 한다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듯이, 여러분 1년이 다 가고 52주 마지막 주를 지나면서 여러분의 사람의 됨됨이가, 여러분의 인격의 성장이 어떠할까요? 저는 오늘 고넬료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고넬료라고 한 사람은 독특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가이사랴의 고넬료,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항상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 땅에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데, 신토불이 그 토양에서, 그 기후에서 독특한 과일이, 독특한 어떤 물건이 나오듯이, 모든 사람은 시대의 아들이기 때문에 난세의 영웅이 나듯이, 그 위기 때에 기회가 나오듯이, 여러분이 가이사랴 지방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디셉 사람 엘리야, 가이사랴의 고넬료, 안디옥의 바나바, 여리고의 삭개호, 구레네 사람 시몬, 아리마대 사람 요셉, 막달라의 마리아,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은 그 시대에 그 땅에서 독특한 인물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은 시대마다 한 사람을 빚어서, 한 사람을 따듬어서, 한 사람을 이렇게 성숙시켜서 그 사람이 시스템을, 프로그램을, 문화를, 역사를, 족보를 만들어버리게 하는 하나님. 여러분 1년이 다 가면서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이 고넬료라고 하는 한 인물을 보면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독특한 사람이에요. 첫째로 고넬료는 숨통을 틔운 사람. 복음이 유대인의 세계에 갇혀 있었을 때 고넬료라는 한 인격의 통로를 통해서 이 복음이 보편적으로, 우주적으로, 열방으로 물고가 트이듯이 확 퍼져나간 결정적인 쓰임받은 사람이 가이사랴의 고넬료예요. 이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군대의 백부장군, 이게 군대의 백부장이다. 여러분, 군인이라는 신분은 특수 조직에 갇혀있는, 상명하달에 갇혀있는
군인이 자유가 없습니다. 군인은 엄격하게 통제된 사회에 갇혀있는 사람이 군인인데 어떻게 이 사람은 새털처럼 자유로운 사람이요? 여러분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했다. 경건미인 온 집안과 더불어 여러분 가까운 가족들이 화목하고 가족들이 오손도손 사랑하고 존경하고 살아가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가족 전도가 제일 힘드는데 이 사람은 집안이 화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니까 기본이 튼튼한 사람이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위로는 하늘문이 열린 사람이고 옆으로는 여러분 이웃지간에 유무상통할 정도로 많이 나누어주고 많이 섬기고 부자니까 힘이 있으니까 돕는 배필이 되고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섬기는 자가 큰 자고 기도를 했다 하면 그의 기도와 구제가 4절에 하나님께 그냥 상달이 되어버려요.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께 척척 응답이 되고 5절에 가서 보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이 시대의 최고의 영적인 거물이 최고의 리더십이 베드로잖아요. 이 사람은 이방인인 주제에 군인 아저씨 주제에 베드로를 초청할 정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 미국의 백악관에서 특별히 여러분 부부를 초청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를 전액 장학금을 줘가지고 미국의 백악관에서 특별 초청 장학생으로 분리가면 안 좋겠죠? 이 사람은 지금 역사의 아웃사이더인데 갈로 밖에 있는 사람인데 이방인인 주제에 군인 아저씨로서 조직에 갇혀있는 사람인데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를 그냥 자기 집에 불러들이는 거예요. 베드로를 초청하면서 이런 역사의 아웃사이더가 여기 와선 본류가 되고 주류가 되고 인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고넬료라는 한 독특한 인격을 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사람이 변하고 사람이 좋게 되는 게 기적인데 기적 중에서도 내가 바뀌는 게 내가 어느 정도 신앙 인격상으로 인간관계상으로 사업의 영역이 어느 정도 내가 됐느냐. 여기에 이 사람을 보면 하늘문을 열어제킨 기도가 상달된 사람, 많은 사람을 구제할 정도로 부자가 되었으니까 늘 주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이런 사람이죠. 특별히 온 집안이 화목한 보통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고 보는. 그래서 그것을 경건미인 대칭이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여러분 참 저분은 분명히 교회 다니는 분이겠다. 사회에서 사람들을 볼 때 저 아줌마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겠다. 저렇게 얼굴이 천사같이 저렇게 마음 씀씀이가 남다른 사람. 경건미가 있어요. 경건미가. 세월이 흘러갈수록 사람이 표독해지고 까칠충만해지고 얼굴에 그냥 눈에 도끼가 잘잘 흐르고 몸에 냉기가 싸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세월이 흘러갈수록 그런 이방인인데 군인이라는 특수 조직에 갇혀있는 특별한 신분인데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경건하다, 경건미인 대칭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물꼬를 태운 사람, 숨통을 태운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주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나부당거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터진 웅덩이에 물을 모은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밑빠진 독에다 물을 붓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인데 이 사람은 꽝꽝 막힌 곳에서 숨통을 틔우고 물꼬를 틔우듯이 여러분 고넬료라는 한 사람에게 사도행전 10장에 하나님이 시선 집중해가지고 고넬료라는 한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본물이 터지듯이 이때부터 유대인에게만 갇히던 복음이 세계 열방으로 확 퍼져나가는데 결정적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고넬료라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그 사람 때부터 빵꾸가 나고 그 사람 때부터 문제가 생기고 프라블럼 메이커가 아니고 프라미스 메이커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 때부터 말썽이 나고 그 사람 때부터 마이너를 그 사람 때부터 손해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 가든지 여러분이 고넬료와 같은 사람은 빵꾸 난 걸 떼우는 사람이고 숨통을 틔우는 사람이고 물꼬를 틔우는 사람이니까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항상 은혜를 받는 부분이 우리 하나님은
환경이, 배경이, 조건이 전혀 뒷받침이 안 되는 가운데서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이 사람은 지금 이방인이라니까요. 이 사람은 군인이라는 특수 조직에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여유만만하고 어떻게 이렇게 상명하달의 속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삶을 살아갈까? 여러분, 지난 한 해를 숨가쁘게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됨됨이가, 여러분의 신앙의 그릇이 어떻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 고넬료를 생각할 때 내가 이 고집사님, 고넬료 고집사님 내가 만분의 1만 되면 좋겠다. 사역이라고 한답시고 깐죽거리다 보면 사람이 본질을 벗어나가지고 이게 어떨 때는 목사인지 독사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성질을 부리고 까치를 떨고 일을 몰아갈 때 보면 일은 좁게 할지 몰라도 그 인격의 그릇이, 향기가 여기에 경건미인이다고는 할 수가 없지 않을까. 여러분, 이 사람은 그런 조건이 전혀 뒷받침된 최악에서 최상으로 나가는 사람. 성경 인물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모세가 꺾어지고 인생 부도가 나고 그런 과정을 80평생을 내리막길을 유리방황을 피난 생활을 하면서도 120세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고 쓰임받잖아요. 다니엘이 나라는 쫄딱망하고 성전은 홀로당 불타고 집안은 쪽박을 차고 부모님은 돌아가셨는지 살아있는지 알 수도 없고 그냥 혈혈단신 이국만리의 포로 수용소에 끌려간 인간이 총리 대신을 내리 3번을 하는데 뭐 정권이 바뀌어도 상관없고 제국이 바뀌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총리 대신 한 게 대단한 게 아니고 어떻게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그렇게 멋진 사람이 되느냐. 요셉 보세요. 막 끌려가고 팔려가고 엄마는 동생 놓다 막 돌아가시고 형님들한테 인신매매 당하고 인생 막상까지 가도 얼굴에 용모가 아담하고 준수하더라. 경건미인이잖아요.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기적 중의 기적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변질이 되고 변태가 되고 괴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상황을 지나면서 돌연변이가 되어서 변질적인 그런 괴물이 되지 말고 하나님 보실 때 참 너는 산전수전 겪더니만 산수도 잘하고 오르막 내리막 밀물 쓸물을 겪더니만 너는 어떻게 이렇게 인격이 다져지고 연단이 되어서 썬뿌리는 빠지고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메이크업이 돼가지고 경건, 미인, 대칭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부분을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전혀 환경이, 조건이, 태생적인 신분이 뒷받침이 안 되는 역사의 아웃사이더라니까요. 이방인이라니까요. 군인이라는 그런 상당히 제한된 상황이 있으면서 경건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환경, 조건, 배경, 분위기를 변명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변명밖에 안 돼요. 믿음의 선배들은 보면 최악에서 최상을 살아간 사람, 극악한 상황에서 최고의 삶을 살아가고 밤하늘이 어두울수록 샛별이 반짝거리듯이, 여러분, 세상이 썩어 빠질수록 썩어가는 세상의 소금덩어리는 다르듯이, 어두운 세상의 빛이 다르듯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사람 냄새만 진동하고 인간적인 그런 고약한 모습이 아니라 경건미인, 경건미남이 되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사람은 살아가면서 4군데서 사랑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께 은총받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공경받고 존경받고 칭찬받고 가까운 가족들에게 사랑받고 축복받고 인정받고 자기 자신이 보기도 대견스럽고 4가지 사랑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온 집안과 더불어 아니겠어요? 가족 전도가 제일 어렵습니다. 늘 나와 같이 부대끼면서 살아가면서 가족이 함께 화목하면서 가족 복잡한 집안 가운데서 서로가 우애하고 서로가 섬기며 사랑하며 그렇게 경건미인이 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본이 되잖아요. 기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기본 과목, 기초 과목이 튼튼한 것이고 저처럼 몸이 건강한 사람은
병치레를 많이 해도 부모님께 물려받은 기초 체력이 원캉 좋으니까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부모님께 물려받은 기초 체력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신앙은 본질적인 거,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사귐, 교제 네 가지 부분에서는 강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했지요. 백성을 많이 구제했지요. 하나님께 기도만 했다면 척척 상달이 되니까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한 해를 지나오면서 사람도 익어가고 사람도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쪽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고집사를 비교했을 때는 반의 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몇 가정 신방을 했습니다. 여기 우리 성가대 앉아있는 강상옥 집사님, 현대모터스 신방을 갔는데 강 집사님 그 사무실에 신방 가서 얘기를 가만 들어보니까요, 한 얘기를 한참 듣고는 이번 주일날 설교를 강 집사님이 와서 너무 말씀을 잘하시는 거예요. 그 정비공장 사무실 한켠에 쫓겨난 사무실에 그 히터가 있는데 내가 보니까 그 6.25 때 쓰다 남은 것 같아요. 수십 년은 내가 히터가 쫓겨난 게 앞에보다 뒤가 더 뜨거워요. 가열이 돼가지고 내가 집사님 저거 히터는 좀 바꿔야 되겠다. 여러분, 성도들이 살아가는 게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 신방을 한 얘기 들어보니 한 사무실에는 종업원을 절반을 줄이고 다들 힘겹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경기가 바닥을 치고 힘들다 하는데, 여러분 돈 한 푼 벌어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 종업원들 대하는 거 시세에 대해서 보니까 참 우리 강상옥 집사님은 시세를 아는 자요. 제가 설교를 이번 주에 하라 했어요. 설교를 저는 어떨 때 신방을 가보면 저 양반이 목사인지 이게 목사인지 분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그 성도들이 그 어려운 공사장에서 커서 피땀 흘려 일을 하고 낮에는 막 기름을 뻘로 덮어 쓰고 고약한 진상 온상 다 상대해 가면서요 그렇게 사업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 예배 드리려고 애를 쓰고 그 가운데서도 주일을 성수하고 하는 거 보면 눈물겨요. 저는 오늘 마지막 찬송을 왜 고난주간에 찬송을 불렀을까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일부러 그 찬송을 부르고 싶은 거예요. 이 험한 세파에서 끝까지 낙오하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싸우며 나가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삶이 각박할수록 사람이 변질이 돼가지고 변태가 돼가지고 괴물이 돼가지고 사람이 이상하게 변해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표독하고 까칠하고, 아니에요. 여기 고넬료라는 사람은 전혀 환경이 태생적인 신분이 뒷받침이 안 되는 가운데서도 경건미인 대칭이 됐다는 거예요. 집안이 이렇게 화목하고 온 집안과 더불어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본이 반듯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구제한다는 것은, 많이 구제한다는 것은 받은 복이 있어야 되죠. 받은 복이 있어야 나눠주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제가 싫어하는 찬송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그 찬송 되게 싫어했습니다. 제가 올라간 것도 없는데 뭘 내려놓겠어요? 저는 많은 경우에 아직은 올라가고 싶어요. 아직은 욕심을 내고 싶어요. 아직은 저 높은 곳에서 나가고 싶어요. 아직은 언젠가 내가 한계가 느껴질 때 그때는 포기해도 안 낳는다. 아직은 높은 곳을 향해서 줄기차게 밀어붙이고, 아직은 사람 욕심을 내고 일 욕심을 내고 최고를, 최대를, 최상을, 최선을 향해서 지사충성, 그냥 일사각오로 나가고 싶은 거예요. 아직은 내 속에 거친 모습이 있고 여전히 야생마에 불과하지만 언젠가는 성령님이 나를 한번 만지실 때는 야생마가 준마가 되고 거친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이 고집사처럼, 고넬료 집사처럼 언젠가는 가서 보면 위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옆으로는 많은 백성들을 구제하고 경건미가 뚝뚝 떨어지는 사람들이 볼 때 참 저 집사님 훌륭하다, 나도 내가 저 집사님처럼 살고 싶다, 내가 천사를 본 적은 없지만 저분은 막 천사표다, 언젠가는 그래 된다. 그렇게 변화가 되고 성숙이 되고
사람도 익어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자격이 안 되는데도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실수를 하고도 안 망한 사람은 참 행운아요. 여러분, 문제가 많은데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사람은 행복자예요. 긴 세월 지나다 보면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는데 우리가 포기하고 딴짓하고 엉뚱해지고. 고넬료라는 사람은 역사의 아웃사이더였다가 가이사랴 이러면 고넬료가 나온다니까요. 안디옥 교회 하면 바나바가 나오고, 디셉 사람 하면 엘리야가 나오고, 아리마대 사람 하면 요셉이 나오고, 구레네 사람 하면 시몬이 나오듯이 여러분 공장에서, 여러분 동네에서, 여러분이 포동께서 여러분 한 분이 독보적인, 비교 불가능한, 대체 불가능한 나만의 향기를, 나만의 캐릭터를, 나만의 퍼스널리티를, 나만의 그런 품격을 갖춰야 돼요. 저희 교회가 커서 성탄절에는 국회의원들 다 오고, 구청장 오고, 시의원 오고, 구의원 오고, 오라 한 건 아니에요. 자기들이 온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넘치게 복을 주셔서 우리 교회가요, 재정적으로도 넘치게 복을 받고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제 자신을 보면 목사 미움도 안 되는 거예요. 목사 깜도 안 된다고. 자격도 없고 자질도 없고 수준도 안 되고 인격은 물론 안 되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늘 봐주시고 늘 손해보시고 늘 사랑해 주시니까 성은이가 망극이가 황송이가 감축이가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한 거예요. 성도들 신방 가서 그 사무실에 기름 칠갑을 해가지고 일하는 거 보면 업어드리고 싶어. 이야, 저렇게 땀 흘려 일하고 저렇게 험한 일을, 굳은 일을 그냥 몸 하나 깨고 뒹굴면서 일을 하고, 저 자식 다 먹여 살리고 교회에서 성가대 반듯하게 하고 훌륭하다니까. 저 강집사 얼굴 보면 영화 배우 같아. 보니까 잘생겼어. 멋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한 주간을 영적인 전쟁을 치르듯이 일터에서 일을 하고, 주일날은 또 주일 성수하고, 또 뭐 목소리는 안 될지 모르지만 성가대 앉아가지고 막 우우 해가지고 또 목소리 뽑아가지고 찬양하고,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멋져. 저는 이 고넬료라는 한 사람을 볼 때에 어떻게 이방인 주제에 군인 아저씨인데 어떻게 저런 너무나 제한된, 너무나 엉뚱한 사람이 여기에 역사의 주류가 되고 본류가 되고 인류가 되고 한류가 돼가지고, 그 시대의 최고의 영적인 리더십이 베드로거든요. 베드로를 집으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베드로를 초청할 정도의 최고의 그런 영적인 센터가 돼버려요. 여러분, 자녀들이 백악관에 초청받아 가가지고 전액 장학금으로 미국의 백악관에 초청 장학생으로 가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역사의 구심점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가문의 영광을 이루어서 여러분들이 그래 쓰임받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이 초청하면 되는, 여러분이.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분들이 많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어떻습니까? 꼭 거기도 보면 바늘과 실처럼 신랑 신부가 같이 나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같이 나옵니다. 사도발 같은 동업자고 동력자고 같이 텐트 메이커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같이 사도바울과 일을 하는데,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선에가 목숨이라도 내놓을 정도의 그런 동력자고, 늘 자비량, 자기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텐트 기버가지고 그거 돈 벌어가지고 선교하고, 그런 부부가 성경에 보면 아볼로를 집으로 불러드립니다. 그 시대 당대의 최고의 박사가 아볼로입니다. 최고의 학자가 아볼로인데, 평범한 한 부부가 아볼로를 자기 집에 초청해서 한 수 가르쳐 줍니다. 아볼로라는 그 대학자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 가정에 가가지고 거기서 한 수 배워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깨닫게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달이 차고 해가 지나갈수록 저와 여러분의 인격이 어느 쪽으로 변모가 되어 갈까요? 변질이 되고 변태가 되고 괴물이 되고 돌연변이가 되면 안 되는, 사람 냄새만 피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향기가 진동을 하고 꽝꽝 막힌 숨통을 틔워버리고 물꼬를 본물을 틔우듯이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밑 빠진 독을 만들고 물 먹는 하마같이 되지 말고, 빵구를 내는 사람이 되지 말고,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고 어디 가든지 피스 메이커가 되고. 여러분, 이 고넬료라는 한 독특한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고넬료라는 인격을 볼 때 경건미인 대칭이다.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돼버리니까. 저는 그 사무엘을 볼 때, 사무엘은 그의 말이 일평생 한마디도 땅에 떨어져. 그가 예언을 했다면, 그가 말을 했다면, 그가 기도했다면 기도는 응답되고 소원은 성취되고 찬송은 사무치고. 그런 멋있는 사람, 사무엘같이. 이 사람도 5절에 보세요, 4절에 보세요.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었다. 마일리지가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진인사 대천명. 하나님 100%, 사람 100%. 저는 그 말을 좋아하거든요.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지사충성하면, 죽기까지 열심히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시고 사모하고 갈급한 자를 흡족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평소에 항상 기도하고 많이 구제하더니 인격이 그런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군인이 무슨 떼돈이 있었겠어요. 그래도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섬기는 자가 큰 자이기 때문에 돕는 배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어디 가든지 주는 자로 살아가세요. 가족들 모였을 때도 어때 뭐 시골에 고향에 신정 때 가가지고 뭐 참기름 한 병 훔쳐오고 냉동실에 그 고등어 한 손 뚱 쳐오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조카들 만나거든 용돈 저 삼촌이 한 2만 원 주겠지 싶을 때 한 200만 원을 줘버렸어요. 절도를 시켰어요. 평생이 우리 삼촌 짱이다 할 정도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피땀 흘려 돈 벌어가지고 1년에 한 번 조카들 볼 때 용돈 겁나게 먹고 떨어져라 이놈들아. 한번 그래 해보시라니까요. 맨날 2만 원 주고 뭐야 만 원 잘못 갔다 돌리도 이러지 말고 한 100만 원씩 애들 조카들 세뱃돈 탁탁 주고 시골의 할머니들 시골교회 목사님들 가서 목사님 책이라도 좀 사보시오 하고 이래 좀 드려야지. 맨날 유통기한 지난 거 식료품 이런 거 갖다 주고 그러지 말라니까요. 시골교회 목사님이 졸도를 할 정도로 한번 해보세요. 늘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은 군인인데 이방인인데 어떻게 많이 구제했을까? 어떻게 항상 기도했을까? 성경에 욥이 그렇잖아요. 욥이라는 사람은 고난의 상징, 가장 고난을 받은 욥이지만 성경에 보면 욥이 잔칫날이 지나고 나면 혹시나 아들, 딸이 잔치 기분에 흥겨워서 말로라도 마음으로라도 생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 싶어서 자식들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사람이 욥인데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게 그 사람의 습관이고 라이프 스타일이다 이 말이에요. 항상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니까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요. 옆으로는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지요. 안쪽으로는 온 집안이 더불어 화목하고 우애하지요. 너무나 멋있는 사람. 이런 역사의 아웃사이더, 역사의 찌끄레기, 역사의 그런 변방에 있었던 이방인 이 사람이 지금 5절에 가서 보면 그 시대의 최고의 영적인 핵심 지도자 베드로를 초청해서 본부가 영적인 센터가 이쪽으로 촛대가 넘어가는 거예요. 면류관이 좀 넘어간다니까요. 이때부터 고넬료라는 한 인격을 통해서 복음이 본물 터지듯이 물꼬를 통과하면서 물이 확 쏟아지듯이 고넬료라는 한 인격의 채널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계로 퍼지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고넬료가 합니다. 전혀 형편이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힘들면 힘든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천년만년 힘들게 하겠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일이 많은 이 땅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버티고
그런 가운데 일한다고 신앙 팔아먹지 말고, 일이 힘들다고 영혼을 엎어버리지 말고, 어렵다고 여러분 감정을 쏟아버리지 말고, 평형수를 유지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 신앙 인격이 경건미인 대칭이 되어서 남들이 볼 때도 참 저 사람은 신령하다, 저 사람 분명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같다, 그런 연말 대상을 보니까, 어저께 TV를 제가 잠시 보니까 그 KBS 연말 대상에 그 박보검인가? 박보 뭐예요? 그 잘생긴 그 연예인 있잖아요.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니까 모르는데, 그 응팔에 나오는 그 박보검인가 걔가 상을 받는데 딱 첫 마디가 그렇더라고요. 헐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아 제가 믿음이 좋구나. 얼굴은 완전히 알밤 깎아놓은 듯이 생겨가지고 얼굴이 너무 잘생긴 남자예요. 눈빛이 너무 초롱한 그 잘생긴 남자가 목사가 하는 말을 하더라고 보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늘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나를 여기까지 복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딱 이러고 인사를 하더만. 그런 데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신앙 고백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철없는 애인데 아직도. 역시 얼굴도 예쁘고 경건미인 대칭이다. 얼굴도 예쁘고 몸도 예쁘고 영혼도 예쁘고 신앙도 예쁘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만인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가까운 가족들에게 사랑받는 여러분 되세요. 너무나 어려운 거잖아요. 우리 강 집사님 자꾸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부부가 같이 그 사무실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야장청 적과의 동침, 얼마나 마누라하고 둘이 일하는 게 힘들겠어요. 그래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보니까 싸우면서 까짓거 뭐 미운정 고운정 들어가면서 찌지고 볶고 하는 가운데 서서히 천사를 닮아가는 거예요. 서서히 하나님을 닮아가는 경건미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하루아침에 뭐 그런 뭐 신앙인이 되겠어요? 털 엎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투성이지만 하나님은 아직은 여전히 거친 야생마지만, 아직은 여전히 욕심꾸러기지만, 아직은 여전히 철딱서리면서 못 서시지만 진짜 우리를 만지시고 다루시고 빚으시고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성령하시고 수술하시고 때 빼고 광내고 밀고 땡기고 아사라비야 바뀌는 거예요. 서서히 보면 천사가 돼요. 서서히, 야, 저 집사님 엄청 변했다. 교회 다니기도만은 완전 황골탈퇴, 개가천선, 그런 과정을 거쳐.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그런 오랜 세월 속에서 이방인에서 지금은 베드로를 초청하는 초청자가 되어요. 역사의 아웃사이더가 지금 주류가 되고 인류가 되고 한류가 되고 본류가 되고 최고가 되고. 한 해를 마무리할 때 개인적으로 그런 성숙이 신앙의 변모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걸 기도하세요. 그 음식을 선포하면서 기도하고, 주님 나를 고쳐 주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집안에 형제들이 모여도 우리는 막 동생 덕에 산다, 우리 집안은 막 삼촌 덕에 한 곱이 넘어간다, 그럴 정도의 여러분 피나는 전쟁을 치르돼서 사업을 하시고 직장 생활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험한 세파에서 낙오하지 말고 끝까지 중단하지 말고 새벽에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 제발 힘 좀 주세요. 그렇잖아요. 물꼬를 틔우는 사람, 숨통을 틔우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 경건미인 대칭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